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공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공의 무엇인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아주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예요. 아주 요리를 잘하는데 얼마나 요리를 잘하느냐, 아주 이 좋은 재료로만 이 요리를 해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주 건강이 회복되도록, 아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막 기쁘고 힘이 나는 거지요. 이 사람이 배에서 요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배 같은 경우는 바다에 나가면 좀 장기간 있기도 하니까 항상 신경을 쓰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재료고 신선한 재료고 해서 아주 좋은 음식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이 바다에 오래 있어도 건강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요리사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냥 들었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보니까 이 양심적으로 요리를 하니까 얼마나 보았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탄 배예요. 그 배가 어느 배냐? 해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해적들이 전부 다 건강해요. 아프지도 않아. 너무나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해적질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은 막 아프기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할 거 보니까 너무 힘이 나가지고 이제는 거의 한 달 내내 해적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요리사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세상을 보면은 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의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보면은 무엇이 공의냐, 무엇이 정의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힘이 센 자가 정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힘이 세면 정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압제할 수 있는 무기, 그런 힘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51장 2절이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대아 우르 그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물론 문명의 발상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아브라함, 우상 숭배의 이 땅 그 배경 그 문화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보니까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이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그 공의, 결국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이 공의를 받은 자들이니까요. 체험한 자들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가운데 의를 아는 자들아. 이 세상 이 80억 인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은 이 의를 아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한 반에 한 25명 넘는 이 반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복음 많은 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 누가 있냐 했더니 한 명 있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한 명이냐 했더니 자기 말고 다른 친구 한 명 더 있대. 한 반에 이제 2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복음을 안 전합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거부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어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에 바빠서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로 여행 갈까? 어디 즐거운 곳을 찾으러 갈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 의를 받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무엇해야 됩니까? 이 주의 공의를 구원을 온 세계에 전 세상에 온 세대에 세세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 겁니다. 이 대열,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이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의 역사, 이 구원의 사역, 이 흐름 가운데, 이 대열 가운데 서서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4절이지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어릴 때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자주 하던 얘기가 있었지요. 뭐라고 합니까? 주목 이럽니다. 주먹이 아니라 주목이지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해라. 나를 주목해라 이거예요.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왜냐?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 만물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창조지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 창조 때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빛을 만드실 때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모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참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행복을 찾아서 헤매이는데 파랑새를 찾는 거지요. 그런데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까? 그건 동화지요. 행복을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을 찾아 애를 쓰는데 근본을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치음받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존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어제도 있는데,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감사하죠. 금토일 시대다 보니까 있으니까 또 새로운 친구도 보게 되어졌어요.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무엇을 전합니까? 이 내용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전할 때 쉽게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불행합니까? 물론 불행하겠지요.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행합니까? 그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인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까? 항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에는 누가? 악한 영,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지요. 이 메시아는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되어진 이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되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쉽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 성경 이렇게 보면서 이 어떤 부분 막 어려운 부분을 어렵게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겁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우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한 90세 가까이 되신 명예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뭐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신 분이에요. 놀랍지요? 글을 못 읽으시는데 희한해요. 성경은 읽으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아니 90세 가까이 되신 이 권사님이 성경이 어렵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분은 자기 밭도 없어요. 그냥 약간 빈 땅 같은 데 있으면 거기다 뭐 심어가지고 키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나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저 버스 정류장 앞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 나물 파시는 분이, 그러면서 이제 한 마리에서 조금 이렇게 용돈 버시고 이러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매주일마다 성경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고요. 아니, 이빨이 빠져가지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다니까요. 저도 귀를 잘 기울여야지 그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권사님은 본인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남을 팔면서 뭐 남 뭐 이거 이만큼 팔아봤자 얼마 합니까? 뭐 2,000원, 3,000원 하는 건데 그거 팔면서 복음 전하고, 버스에 타서 복음 전하고,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꼭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막 보니까 박식해야지 성경이 이해되고, 공부 제대로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고, 이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해요.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에 대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의 예언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 종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53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당하실 그 고난 쭉 나와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실은 이제 같이 좀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그리스도, 그 이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감당하신 분, 삼중직을 감당하신 분은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셨길래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삼중직, 첫 번째 제사장직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참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떤 직분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저 원수 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육체가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이어주시는 길이 되신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사야 5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값 없이 돈 없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이 가치가 없어서 값 없이 돈 없이 속량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값으로도 이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이제는 세세에 영원토록 나타내고 전파하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이지요.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저 만민의 열방의 언약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민의 빛으로 삼아 세워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이지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52장 7절 8절이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죠.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공의를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세워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의 대열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3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가운데 보면은 좀이 그들을 먹는데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좀벌레가 양털을 먹은 같이 그들을 먹어치울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은 지금도 발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이 악한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은 자꾸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틈 타서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냥 사자도 무서운데 울고 있는 이 우는 사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발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담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악한 사탄이지요. 그 영향 아래에 이 세상 풍조라고 했어요. 이 세상 문화가, 이 세상 풍조가 이 흑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문화가 야, 이게 문화 아니냐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도 속지 말고 세상에게도 속지 말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 사탄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둘은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를 잘 못 따라갑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들 같이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차별합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자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이 세상 것은 전부 다 잠시 잠깐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고 세세히 미치게 되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 아닙니까? 저 악한 사탄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를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주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를 나타내셨고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주의 구원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장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이 일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이 이방의 빛으로, 만민의 빛으로 세워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공의가 영원히, 주의 구원이 세세에 미치도록 하는 이 대열 가운데 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우리가 이 대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진리, 주님께서는 진리가 되시고 주님께서는 의가 되시는데 이 세상에 참 진리가 없고 이 세상에 참 의가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참 진리요 참 공의가 되시사 우리를 향하여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이 이방의 빛으로, 만민의 빛으로 세워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이 세세토록 이 공의가 영원히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이 대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열에 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열 가운데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에베네셀 교회가, 우리의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말에, 사탄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지키며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누리며 체험하며 이 주의 공의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참 의가 되시며 주님만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주의 공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사역,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이방의 만민의 빛으로 세워 복음의 파수꾼 되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나타내며 주의 구원을 세세에 나타내는 이 귀한 복음운동의 대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베네셀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은혜의 구원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